하루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오직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주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마태복음 8장 이제 9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묶어놓은 이제 기록인데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메시아로서 이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이 왕적 권능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치유 사역의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치유 사역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첫 번째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 이제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첫 번째 이제 등장인물은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따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역, 그 첫 번째 치유 사역의 등장인물이 바로 나병 환자였음을 마태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 왕적 권능, 메시아적인 능력,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나병 환자였죠. 마태가 산상수훈이 선포된 후에 예수님께 처음 나온 자가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몹쓸 병에 걸려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로 번역된 이 프레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그러니까 한생기병과 동일한 병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프레로스는 그 각종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질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자였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부정한 자, 죄인.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때는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난 나병 환자니까 내게 오지 마세요. 내게 오면 병이 옮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부정하다 아니면 난 더럽다.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난 더럽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거리를 다녀야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병이 옮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와 규정이 있었던 삶.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 그리고 아무도 다가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지독하게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 중에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마태는 조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낮은 곳, 구유로 오셨죠. 천한 곳에서 오셨고 또 소외받고 버림받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오늘 그 첫 번째 사역의 대상자가 그 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시고 그를 치료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은 병든 자라에게야 쓸 데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비천한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비참한 삶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우리를 부르러 오늘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그 아프고 외롭고 죄로 물든 인생들에게 있고 그들을 고치시러 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태는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정말 이렇게 어떤 울컥한 그 감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 다음 사건, 이제 백부장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명령하셔도 충분히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심지어 백부장에게는 직접 가시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떨어진 공간에서 말씀만으로 그 중풍병을 낫게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신학적으로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당연하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오염되는 게 당연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러한 인간의 부정함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당연히 깨끗함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깨끗함에 부정함이 오히려 정해지는,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더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병이 옮을까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혹시 나가야 된다면 스스로 나는 더럽다 큰 소리로 외쳐 주변에 알려야 하는 이러한 비참한 삶.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더 큰 소리로 외쳐야죠. 나는 더럽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내게 오시면 병이 옮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그 외치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독히 혼자여야만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 그것만으로도 외로운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더럽다고 말하니 아무도 내게 오지 말라고 말하는 그 비참함. 그 손에 몸을 대기는커녕 그 몸에 손을 대기는커녕 아무도 가까이 그에게도 올 수 없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몸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몸에 그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는 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나병 환자의 삶 전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외로움, 그의 마음의 고통, 그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어쩌면 오늘 고침을 받은 건 그의 육신의 피부병뿐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쓸쓸함과 아픔과 고통, 그것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오래 있었던 그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그냥 병을 낫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냥 이 피부병을 낫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아마 그는 많은 것이 회복될 텐데, 이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고 외로웠겠구나, 아무도 내 곁에는 없었겠구나,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내밀어 몸을 만지시고 곁에 계시는 진짜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신 예수님의 이 세밀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병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로 물든 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절망하는 자,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나아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허락 없이 군중들 사이에 나아가는 것은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율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허락 없이 아무 때나 그렇게 성 안을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중들이 많은 곳에 나오면 사람들에게 돌에 던져서 맞아야 됐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다는 건 그 돌에 맞아 죽을 각오, 뭐 죽지 않더라도 돌에 맞을 수치, 그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주여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 병든 자에게 있었고, 오늘 이 병든 자는 자신이 어떠한 수치와 혹은 목숨을 걸고까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죄인에게 있고, 그 죄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늘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죠. 시선의 문제. 아, 내 꼴이 이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도 되는가?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내가 이러한 실패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 사람들의 시선과 배척이 두렵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단은 핑계삼아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가지 마. 너 오히려 그렇게 나가봤자 오히려 더 큰 상처 받는다. 너 예전에도 해봤잖아. 너 예전에 그렇게 나갔을 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아가지 마.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둡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각오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니까요.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시선과 혹은 비난과 그러한 각오를 하더라도, 아니 혹 우리의 생명을 걸더라도 이 고침과 이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 해결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병든 자,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각오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고 부탁드리기는, 그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옆에 서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냐, 야 제가 저딴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지, 야 저건 오히려 옮을 텐데, 아 저거 오면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줄 텐데, 야 저런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경험하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백부장,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엔 특별히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인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군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백부장이 시리아인이라고도 주장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당시에 시리아인이나 레바논으로 이 군대가 조직되어 있어도 그들을 이끄는 장교, 백부장은 장교였죠. 그 장교들은 로마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사실 로마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그가 시리아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확한 것이죠. 어쨌든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함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 하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잘 쓰시지 않는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도 좀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살펴볼게요. 어쨌든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자 이상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준비해놨습니다. 마차에 오르시죠. 감사합니다.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대답이 굉장히 이상한 대답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는 말의 직역함이 이런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예수님 말씀 앞에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이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치 맡겨놓은 빛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우리와 와서 상의하고 우리와 같이 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자신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무지하고 교만한 태도와 대조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약이나 처방 혹은 주술적 의미, 예수님 뭐라도 하나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그 증거로서 손이라도 한번 들어서 흔들어 주세요. 어떤 이러한 주술적 행위나 약이나 처방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여기 이제 영어 해석에 보면 a word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 지금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만 구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말씀만 구하는 근거를 이렇게 삼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이게 이 백부장이 말씀만 구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자신도 남의 수하고 자신에게도 수하들이 있는데 이들에겐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권위자, 모든 권세들을 굴복하고 복종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권세자시니까 그 아래에 있는 병, 심지어 병,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이 병에 걸린다는 건 사단, 그러니까 이 악한 영 때문이라고 지배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자시니까 병도 그 아래 굴복할 거고 그 사단도 그 아래 굴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령하시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위와 위상과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또 정작 자신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무슨 랍비로 여길 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신 메시아로 믿고 그저 말씀만을 구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허다한 무리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그가 말했던 이 한마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따르는 이들, 유대인들이었죠.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어야 할 그들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너희가 유대인이어도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이방인인 백부장을 따르는 이방인 백부장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단락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이 사람들을 오늘 첫 1절에 뭐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놓고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시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몸을 낫게 하심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나의 아픈 마음, 나의 아픈 외로움, 나의 아픈 괴로움까지 치료하시는 그분, 또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오늘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외침,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 나병 환자의 외침, 또 백부장의 외침,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에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또 그분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의 우리 그 선택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엎드려 주여 나를 고치소서. 또 백부장처럼 엎드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히 엎드려 매달리는 것,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꽤나 그럴싸하고 아프지 않고 뭐 유대인이고 뭐 혈통이 어쩌고, 아니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그들을 고치겠다는 것,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종의 병을 고치셨다는 거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지는 한 가지뿐입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매달리는,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